할렐루야.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 21절 바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수님은 안식일을 맞아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먼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일과 같은 의미죠.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는 주일의 참된 의미, 진정한 의미를 조금씩 잃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일은 어떤 날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기쁨이 넘치고 쉼을 얻는 거야 되는데, 여러분 다 기쁨이 넘치시고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일 하루만이라도 기쁨이 넘치고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그렇습니까? 교회 오면 뭐 맡은 일만 하다가 가시지는 않으시나 걱정스럽습니다. 주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참된 쉼을 얻는 날입니다. 구약의 안식일 뿐만 아니라 신약의 주일 역시 주일의 참된 의미는 안식을 얻는 날, 다시 말해서 생명을 얻는 날이라는 것이죠. 주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생명을 얻는 날. 생명이 풍성해지는 날입니다. 이날에 우리는 모든 인간적인 행위를 멈출 때 비로소 진정한 쉼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고요. 하지만 현재 내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이 일은 누가 합니까? 내가 인정받는 이 일들을 내가 포기하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말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스스로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예수님만으로 우리네 삶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야 하는 것이죠. 그 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안식을 얻는 비결입니다. 다음으로 21절,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고 무엇을 하셨다고요? 21절 마지막에 가르치셨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복음 전파의 시작이라고 제목이 달려있는데 마가복음 1장의 주 무대가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하고 이어져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회당입니다. 바로 유대인의 회당, 오늘날의 교회. 오늘 본문에 이어서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를 보시면 29절, 39절에 회당으로 시작해서 회당으로 끝이 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이 가장 먼저 필요한 곳은 저 세상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실까요? 그건 가르치는 일일 겁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건 단순한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호기심이나 지적인 것을 알게 하거나 지적인 호기심을 채워주거나 또 기복적인 열망을 채워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진리는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향해서
몰입할 때,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향해서 돌입할 때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계는 지식을 습득하듯이 얻는 게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깨달으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열리는 것.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지식을 얻거나 기적만을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22절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있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심오한 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해당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왜 그들이 놀랐는지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자세한 말을 하지 않고 그저 놀랐다는 말만 합니다. 놀랐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놀라움. 하나님의 창조 행위 앞에서 경험하는 놀라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놀라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역사 앞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으키신 그 구원 사건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움. 그가 완성하신 종말 사건 앞에서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사람들이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거나 하나님을 본다거나 하는 것은 직접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를 직접 대면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모세나 구약의 야곱이 그랬듯이 등을 스쳐서 볼 뿐이고 또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의 말씀을 세미한 소리로 스쳐 들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신비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시인이 작은 나뭇잎 하나를 손에 들고 놀라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한 놀라움이 별로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봐도 별로 놀라지 않는다면 그건 내 영혼이 지금 건조하거나 심하게 말해서 잠자고 있다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더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앙생활에서 말씀의 놀라움을 경험하는 것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란 이유는 그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권위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신학 박사 정도 되는 당시의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야말로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었고, 반대로 별로 학문적 배경이 없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없어야 함이 당연한데 마가는 반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생명하고 연관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힘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도, 헌금, 봉사, 직분 등등 교회 생활에 적응하는 걸 신앙으로 생각하는 오늘 우리의 생각은 서기관들이 가르친 내용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음을 활짝 열고 그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를 맞이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그가 세리든 창녀든 뭐 식탐꾼이든 강도든 어떤 죄인이든 상관없이 생명을 얻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생명의 세계, 즉 이 세상에 보다 더 근본적인 어떤 세계를 향해서 들어가고 있냐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23절에서 24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그 앞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과 대조되는 명칭입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칭호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귀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칭호는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지식보다도 훨씬 더 메시아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귀신들은 이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앞에서만 우리는 자신이 더러운 귀신의 지배 당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생명을 파괴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생명을 주는 힘입니다. 생명을 주는 자 앞에서 생명 파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경험했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 통치는 생명의 다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 이미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건 놔두고 더러운 귀신을 제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거기에 자신들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의 제자들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는 매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보는 TV, 뉴스에 나오는 소식들이 대부분 생명을 파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게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빛이 더 밝다는 사실이죠.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본다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부족하고 돈이 없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심지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영혼의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 반대로 다른 사람보다 돈이 더 많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이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결코 휘둘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들은 더러운 귀신들의 유혹이나 강요와는 전혀 다른 것에서
주어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곁에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귀신의 종류를 알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으니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유혹하고 소나기에 넣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더러운 귀신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 그것은 귀신이나 악령이나 사단 마귀의 세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로서 귀신 들린 자에게 두 마디 하셨어요. 두 말씀만 하셨어요. 잠잠하라, 나오라. 그렇게 두 마디 하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거하셨습니다. 당시 유대교 제사는 육체의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두 마디는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움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예수님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참된 대제사장이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진정한 더러움의 제거는 성전과 제사장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에 있습니다. 27절로 28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의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의 종류에 관심을 갖기보다, 그리고 귀신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인간은 사단의 세력하에서 죄의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상실한 그 마음으로 죄를 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싹신 사망 아래 영원히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단의 활동을 그저 보고만 계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사단과 사단의 세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사단을 물리치시고 우리 죄인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사는 현대인들은 여전히 귀신을 참 좋아합니다. 귀신 이야기 같은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영찬이가 신비 아파트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귀신 캐릭터를 늘 가까이 하고, 아이들이 그 귀신 그 딱지 같은 거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른들이 귀신을 상업화해서 돈벌이를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정작 귀신 들린 게 누구일까요? 귀신을 좋아하는 게 누구일까요? 정작 어른들이 물질 만능이라는 귀신에 빠져 있는 게 아닐까?
귀신 이야기가 판치는 이 시대를 살면서 오늘 우리는 귀신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성서 기자, 마가복음 기자, 마가의 분명한 의도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귀신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것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임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즉 성서 기자가 예수님의 축기 능력과 이어지는 치병, 병을 치료하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 생명을 내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하면 이 세상에 더 멋지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생명을 유지할 수도 생명을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더러운 귀신이 들려있다고 해도 크게 잘못이 아닐 정도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오히려 귀신이 들리지 않고 정신이 말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이런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뉴스를 보십시오.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지식인 사회나 사람의 병을 고친다는 병원이나 또 심지어 영혼을 구제한다는 교회마저도 더러운 영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악령을 구별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 세력 앞에서 우리는 점점 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 꾸짖으시고 귀신이 물러갔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악령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사단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육신의 몸이신 예수님께서 같은 혈육인 인간들과 대결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을 멸하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인간들을 사단에게서 해방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사역을 행하시는 메시아 되심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일이 바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일이었고 마침내 사단과의 최후의 결단을 저 십자가 아래에서 치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더러운 귀신들이 경련을 일으키고 고함을 지르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것은 잠잠하라, 나오라는 주님의 명령에 그것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가버나움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놀랐습니다. 악령에 순종하여 쫓겨나는 걸, 악령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쫓겨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